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2편의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역사적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민족적 순환을 직접 체험한 시인이 민족적 순환을 개인적 고통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고함을 탄식하고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선민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한 어떤 민족 애가적인 성격이 강한 비탄시다라고 이 102편을 보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죽음을 염려해야 할 만큼의 어떤 육체적인 쇠약한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지금 시인은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 수 있는 중년의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날을 짧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날을 떼어버리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상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관절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년의 나이에 자신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자, 지금 시인이 지금 중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40, 50대죠. 이 40, 50대 나이에 이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러면 이 영원성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생도 영원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며 영원토록 변함없고 확고부동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분.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지금 언약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의미 속에서 지금 영원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자신의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도에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생명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 의미가 함께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25절로 27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로 2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옛적, 주께서 옛적에라는 이 옛적이라는 표현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그냥 단순히 먼 옛날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진 태고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도 전 천지의 기초를 세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시간적인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분임을 얘기해요. 무한하신 분이다. 천지도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천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사라질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천지도 없어지려니와 사라질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뀐다. 그런 바뀌는 존재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어때요? 변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시면은, 시인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이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영원하심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옷처럼 낡고 의복처럼 쉽게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뭐예요? 변하고 사라질 세상이 아니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와 이 세상이나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구원과 미래와 우리의 소망으로서 딱 붙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바뀝니까? 금방 썩어져 버릴 인생이잖아요. 하루에도 우리는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약속,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뭘 근거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근거로 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희망을 갖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것, 변하기 쉬운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인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이 돼요.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까지 섬깁니다. 자,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쓸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그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성품과 능력과 의지로 결국에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약속대로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징계하십니다. 거의 반 죽음이 되도록 호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파멸이나 완전한 절망과 죽음은 아니에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깊은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처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어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땅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차지해서 가증한 우상들이 지금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인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대로 결국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약속받은 땅에서 계속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어떤 태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려면 무엇을 결단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단코 자기 언약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정한 기한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암울한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인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버리는 일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무리 극단적인 공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꽉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이 되도록 참으로 정치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한 경제와 모든 사회적인 일들이 주의 안에서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